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몸도 다 약한 몸이요, 또 수명도 짧은 수명이요, 소유도 한정이 되어 있고, 모든 기간도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장막집을 우리가 삽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견고하다 해도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질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도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소유라는 것도 때가 되면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심하다, 참 이 든든하다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견고히 믿고 안심하고 든든히 여기며 사람들이 산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것이 안심할 것도 아니고 다 불탈 것이요,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도 그렇게 여긴다면 불안해서 허무해서 헛된 것이라서 거기에 기뻐할 수 없고 안심할 수도 없고 든든히 여길 수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든든히 여깁니다. 자기가 돈이 많으면 든든히 여기고, 좋은 집을 가졌으면 그것을 든든히 여기고, 자기 몸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 몸이 언제까지나 살 것이라 여기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요.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그럴 수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든든히 여기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은혜를 오면 이 땅의 것은 하나도 든든히 여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곧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곧 무너져서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가 있다면 내일이라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안심도 없고, 그런데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안심을 하는 지다 마귀가 사람의 이 정신을 붙들어 버리면 그 마귀의 의도대로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의도대로. 요즘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생각을 다 지배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합니다. 주입한 그 생각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생벌이라는 아주 벌이 하나 있는데, 그 벌은 좀 일반 벌하고 달라서 특이한 벌인데, 그 벌은 새끼를 낳을 때도 이렇게 번데기 속에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번데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몸을 파먹고 그것이 새끼가 부화하도록 거기서 자라서 나오도록 기생벌이라 그럽니다. 그렇다 기생벌이라. 그 벌은 또
바퀴벌레 같은 거, 이런 벌레를 갖다가 거기다가 침을 탁 머리에다가 놓습니다. 기생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퀴벌레랍니다. 그 바퀴벌레에다가 가서 머리 부분에 거기다가 기생벌이 침을 탁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기생벌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뇌에 이미 그 벌의 독성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기생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기생벌에 따라서 바퀴벌레가, 그냥 몸은 바퀴벌레인데 모든 움직임은 기생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몸도 행동도 그게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생벌이 바퀴벌레를 조종해서 마지막은 기생벌에게 유익되도록 하다가 마지막은 바퀴벌레가 죽습니다. 그 사람으로 본다면 바퀴벌레는 참 혐오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기생벌이 좋은 유익 곤충이라 이렇게 할 만큼 바퀴벌레만 봤다면 이 기생벌은 달라들어서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자기대로 움직입니다. 기생벌이 원하는 대로 가자 하면 따라오고, 그래서 저 나무 자기 거처속으로 가라면 그냥 쫄쫄 따라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배를 받으면, 뇌가 지배를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안 가야 되겠다 싶다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령이라는 것은, 악령이 하와에게 그 속에 심어 놓으니까, 모든 이 거짓말을 심어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하와가 좋아하는 것은 선악과가 된 겁니다. 먹으면 죽는데도, 먹으면 내게는 큰 하나님같이 된다, 큰 복이 된다, 이것을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생각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령에게 이렇게 주입당하면 악령이 원하는 대로 희로애락이 거기 있고 모든 수고와 노력도 거기에 따라서 그 일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데도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또 거짓말을 주입을 해서 거짓말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사는 동안이라도 사는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썩을 것이요, 다 썩을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두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두라. 그 나라에는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나눠줄 것도 많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는, 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는 동안은 이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영원한 그 나라의 행복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라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자꾸 붙들려 사는 사람은 끝까지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저 탈북에서 처음 와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 다 사기꾼이다, 거짓말해서 사람 다 속인 것이라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가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는 받아들인답니다. 얼마나 이것이 쇠뇌가 됐는지. 이 사람이 쇠뇌를 시키면 그 행동 전부가 다 그에 따라서 조종됩니다. 자, 우리는 소망이 뭡니까? 없어질 것과 영생한 것을 분명히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이거는 없어질 것이라, 이거는 영생할 것이라. 하늘나라는 영생의 나라다. 이 땅은 다 무너질 장막집과 같아. 무너질 장막집을 아무리 개조해봐야 곧 무너지는데 그것을 개조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니냐. 곧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기를 주력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자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일반 인생에 있을 때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 뒤는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면 다 좋다, 막연하게 천국은 다 좋은 곳이니까 천국 들어가면 좋다는 그것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배우진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가나안만 들어가면 다 행복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는 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그것이 다, 그들이 다 복을 받고 살도록, 어떤 작은 민족을 가지고 살도록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그것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것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지옥만 안 가면 된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로 생각하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서도 많이 차지해서 권세도 차지하고 많은 그런 지역도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은 들어가도 차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되 천국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 들어가는 것은 기본권을 가르칩니다. 기본권 가진 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그들 중에서도 건설 구원이 얼마나 된 것 많지, 성화구원이 된 것 많지 차지를 합니다. 고를 차지해라.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그 차지하는 양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양이 달랐다.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곳은 헤브론 땅이요. 그 헤브론 땅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차지하기가 힘든 땅이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 큰 거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헤브론 땅에 가서 그걸 보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 다 죽었다. 저 헤브론 땅은 거인이 있는 땅이라, 우리는 거기에 배운 메뚜기다.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하면 차지하기가 힘든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은 피하고 싶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피하고 싶어서 있는데 갈렙은 내게 그 땅을 주소서,
내가 차지하리라. 제일 차지하기 어려운 그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차지해라. 너가 그걸 사서 가져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부탁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부탁했고, 그래서 부탁하니까, 허락을 하니까 바로 제일 어려운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황무지 땅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때는 황무지 땅이었어. 아브라함이 또 그게 도착해서 보니까 황무지 땅이 동쪽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남쪽에 있고, 두 땅을 보고 서로 나눠지자 할 때 헤브론 땅은 비탈진 땅이 황무지 땅이라, 풀도 나지 않는 땅이라, 거기는 소와 양떼를 기를 수 없는 땅이라. 그런데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나 평지며 물이 넉넉한지, 거기는 온갖 풀도 많이 나고, 거기는 이 소와 양떼를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것. 아브라함은 너는 왜 이걸 차지했느냐? 그 땅은 다 비탈진 땅이요, 황무지 땅인데 그러면 너가 굶어 죽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입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그때부터 헤브론 땅이 아주 기름진 땅으로 다 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는 황무지였는데 기름진 땅으로 변해서 거기는 푸른 초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떼 양떼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 소떼 양떼를 기르는 수직군들이 318명이 돼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318명이 됐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직군 한 10명만 돼도 굉장히 많은 소떼 양떼인데 318명이 될 정도로 그 소떼 양떼가 많았습니다. 많았단 말은 그 이사야서 보면 붉은 자산이 푸른 초장으로 다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조건이 황무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푸른 초장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참 소망이라. 그래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보낼 때는 거기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 헤브론 땅에 보니까 포도가 열리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둘이 나무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적과 구려는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신 이 땅이다. 헤브론 땅, 그런 땅이다.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델이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쭉 그게 헤브론 그 땅 바로 위쪽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을 본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건 건설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임원을 받았단 말은 다 천국 다 들어갑니다. 그게 백성들은 못 들어가서 거기서 다 죽이라 그랬고, 종들은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단 말은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하느냐? 차지하는 그것이 목적이라.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즉 공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 즉 계시록 20장에 있는 흰 보좌 위에 있으니 그 심판을 내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흰 보좌 위에 앉아서 내가 심판하노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심판입니다. 그는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는 그 심판이요. 그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그 심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네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믿고 그대로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서 얼마나 차지하고 차지하느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공심판은 대속을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택함을 받았냐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되 어떻게 차지하느냐, 10골 차지하느냐 5골 차지하느냐 1골도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영광의 구원과 구원이 있고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천국만 들어가면 다 좋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는 수욕을 당할 것이요, 깨어 있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해와 같은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이 있는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수욕을 당하는 구원이 있다고 그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다. 다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데 그 심신의 경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서 몸만 갑니다. 몸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인데, 자,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유황불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유황불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황불에 해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가 사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생이 되었는지,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가 천국은 들어가도 부끄러운 자다 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도록 10골을 받은 자는 영광이 10이나 되고 5골을 받은 자는 영광이 5이 되고 1골도 받지 못한 자는 영광이 제로입니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부끄러운 뿐이다. 그날의 주를 만날 때 부끄러운 뿐이다. 이런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날의 영광의 이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다가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하느냐.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제일 좋은 땅,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메우고 할 만큼 제일 좋은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매가 잘 자라는
저지에 흐르는 땅이요. 다른 가나안 땅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헤브론 땅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차지하기가 제일 힘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은 차지하기가 제일 힘든 땅이라. 거기는 거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차지하기 힘든 지역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차지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겨야. 그래서 갈렙은 그 싸우기 힘든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준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제일 좋은 땅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싸우려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 해야입니다. 그래서 10골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를 하되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10골 주겠다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고를 준 겁니다. 충성은 영광의 구원을 얻는 방편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다 들여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충성의 도를 뭐나 비유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충성의 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설 것이 석지 않을 것도 다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 다 없어질 것이 다 영생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기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아무리 설 것이라도 그것을 충성하는 일에 사용이 됐다면, 그 이용이 됐다면 전부 그것이 다 영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 삼키게 된다 그럽니다. 삼키게 되니까 그게 생명으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전부 사망이 그뿐인데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려면 생명에 삼키면 됩니다. 삼키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는 것은 생명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녹아져야 된다. 충성해야 녹아집니다. 십자가를 져야 녹아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 삼키게 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충성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 사망이 생명으로 다 생명에 삼켜서 그것이 다 생명화 되어버립니다. 생명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